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을 보시고. 근데 제자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제자들을 보고 지금 가난하대요. 왜 가난한 거예요? 뭐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너희가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딱하기도 해라. 어쩌다가 그렇게 돼서 그러셨나요? 너희 가난한 자는, 우리 주님은 행복하대요. 아니, 없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 근데 그 복이 어떻길래 주님은 복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려면 주님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가난은 곧 우리의 마음이, 지금 주님은 가난할 때에 복이 있어서 천국이 곧 나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들 어떻길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너무나 뭐가 가득하길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한테는 가난해서 복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너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다 부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얻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가난해야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 그거 기준 알아야 되겠죠.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가 정말 가난한 걸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물 씻고 이제 겨우 그물을 씻고 배도 씻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배를 좀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께 그 자리를 이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했지요.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내가 밤에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데 지금 어부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란 베드로한테 지금 깊은 데 가서 잡으라 마라 할 지금 군번 아니잖아요. 그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한참, 이거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도 말씀은 가르칠 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잡고 안 잡고 이거에 대한 이 노하우는 누가 더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문제는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 사실. 그 못 잡은 상태도 배도 그물도 다 씻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아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이거 참, 이거 말 듣기도 그렇고 안 듣기도 그렇고 참, 이거 참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하기까지는 어떤 힘이 발동했을까요? 배를 띄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말씀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잔잔하게 그의 심령에 이게 채워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 되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상황으로나 경험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뭘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결과는요, 이거는 상상 초월로 주님이 일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 형편과 상황과 모든 우리의 생각대로 상식과 그런 모든 경험, 갈록 경험 다 내려놓고 그저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한 베드로에게 어떻게 갚아주셨나요? 만선도 한 배의 만선 아니고 베드로의 배가 몇 척 있다 그랬어요? 2척 있다 그랬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막 채우고도 이게 완전히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이 베드로는 마음을 비운 상태로 순종했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냥 부한 마음으로 어디 그냥 나한테 지금 그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마라 하는 것이야. 지금 목수 출신께서 이렇게 그냥 배부른 소리 했었나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는 거는 마음을 비운 거죠. 자기 모든 것 갈로도 다 비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진짜 너무나 놀랍게도 2배의 만선이 되게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그 순종했더니 이렇게 만선이 되게 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가난해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정말 이 상태가 우리가 절박한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로 우리가 내 마음이 비어져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진짜 천국 주셨나요? 우리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뭘 주시는데요? 영생도 주시고 천국도 주셔요. 우리 주님은 진짜 마음 가난하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게끔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정말 얼마만큼 가난해야 되나.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상태로 우리 이거 비워져서 가난한 상태라 되는 거죠. 이사야는 주님 만나고 어떤 고백을 했나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한 주님을 보니까 완전히 나는 망하게 돼서 이 화를 받으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거 진짜 이거 망한 거야. 진짜 망한 건 어디 가는 게 망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망한 거죠. 나는 진짜 완전 망해도 아주 쌍망해서 얼마만큼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거룩한 주님을 보니까 나는 그냥 부정한 입술을 가졌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백성인데 주님 낫지 뭐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진짜 가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님은 나를 순간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배우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진정한 내 자신의 모습을 부정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나를 정하게 해주셔요. 어디 갈 수 있을 만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천국이 이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어요. 이사의 것이 되게 해 주셨으면 나에게도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이사의 입술에 숯불 대서 깨끗하게 했으면 내 입술에 대서도 얼마든지 이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또 가난하게 된 사람 누구보다도 부했는데 누구보다도 지지 않고 부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었나요? 누구를 손꼽을 수 있나요? 욥을 손꼽지 않을 수가 없죠. 욥만큼 칭찬받은 사람 여기 계시나요? 주님은 그냥 천사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면서 이와 같은 자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까지 그냥 기뻐하시던 이 욥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아니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도 어떻게 피부에 구더기가 같이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는 이거 생각만 해도 상상이 여러분 되시나요? 아무리 피부가 아무렇다 터지고 해도 어떻게 거기에 피부에 어떻게 구더기가 다 입혀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몰골이 이 상상이 되냔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완전히 그냥 이거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왔어요? 새 친구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와가지고 멀리서도 보니까 이거는 욥이 아니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가지고 부르짖는 통곡을 하고 그냥 옷을 찢고 그냥 7일 동안 밤낮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벌리고 그 몰골을 보니까 얼마나 끔찍했으면 그렇겠냐고요 세상에. 그런 상태까지 됐어요. 어쩌자고 이 욥이 이런 상태에 이르러요. 그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거 다 잃고 어떻게 몸까지 쳐가지고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이게 상상도 안 되죠 그쵸? 고더기가 온몸을 입히는 병이 지금 있나요? 이거는 정말 이북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온몸에 그냥 막 이 속에서 이게 뭐가 툭 터져 나왔는데 완전히 이 균이 그냥 그 안에 구더기가 완전히 막 아주 아니 구더기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게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와 그거 정말 끔찍해서 막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어. 그래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 지경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그 정말 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예수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런 형벌을 받고 그런 장면을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몸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터져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내가 세상에 이럴 수도 있나 막 그냥 근데 이제는 요번 보니까 피부병에 완전히 이게 이 구더기가 다 덮였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 이게 친구들이 그 부한 욥을 보다가 이 모습을 보니 진짜 입이 다무러지지도 않고 그냥 통곡하고 소리 지르면서 이거 막 겉옷을 찢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머리 다 뿌리면서 막 땅에 대고 그냥 욥의 이 고난을 보고 막 너무 공고하고 심한 거 보니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 지경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7일 7야를 그냥 그 땅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욥과 이 세 친구가 얼마나 말을 주고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쵸? 왜 이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 수많은 말을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말은 되지도 않는 말 그쵸? 그냥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가정에 왜 있었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했고 어떤 목사님은 욥기서 읽기가 제일 지루하대. 되지도 않는 말 길게 쓴 말이 너무너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제일 지루하대.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그 많은 42장을 욥기서를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참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그게 왜 그랬는지 주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새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말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옳음과 모든 것을 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대해서 너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너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러는 것이지.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자꾸 계속해서 추궁해 갔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어. 하다가 보니까 계속 친구가 자꾸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변명하게 되는 거죠. 그 변명이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라고? 나는 의롭다고 결코 어렵다고 그런 벌을 받을 만큼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다고 계속 막 자기가 옳음을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게 됐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 세 친구가 나중에 하다 정죄하다가 안 되다 나중에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보니까 막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병을 겪지 않았으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쪼아대고 막 조여들게끔 말을 하지 않았다면 변명할 일도 없고 계속해서 이 욥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부한 상태로 있는 상태도 아무도 몰라요. 그쵸?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그냥 자식들도 잘 되고 막 다 그냥 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냥 욥만한 의인도 없고 이렇게 그 시대에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명성이 높은 이 욥이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뭘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의로 가득한 자기 의로 아주 너무나 부한 상태의 이 욥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그쵸? 지금 그 과정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욥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의가 있는 대로 지금 드러나게끔 주님은 하시는 거를 어느 순간에 딱 깨닫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구나. 이런 사건이 아니었다면 욥은 자기의 의로 이렇게 부한 상태인 거를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러고 살다가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람끼리 비춰보았을 때는 누구보다도 욥만큼 의로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한 사람인데 주님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욥에게 모든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욥의 상태를 다 낱낱이 다 속에 있는 이걸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게 만들어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욥에게 주님은 욥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욥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친구 세대 다 이기고 친구가 어느 것도 말 못하게끔 그렇게 입을 막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할 말이 많았던 이 욥 진정 의로우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뵀을 때에 이 욥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력이 못 이룰 것이 없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냐 주님 물으셨을 때 곧 누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딱 가니까 뭐예요? 그렇게 변명했던 모든 말이 다 뭐예요? 다 무지한 말이 돼버렸어. 절대 이치에 맞는 말도 아닌 거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다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주님 앞에서는 다 무지한 말인 거예요. 그쵸? 자기는 똑똑하다고 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얘기했건만 주님 앞에서는 딱 두 글자 무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내가 이렇게 의롭다는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진짜 가난한 경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그쵸?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 입을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이 욥은 어떻게 고백했나요?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진짜 뉘우치기를 내가 정말 너무나 내가 그래 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티끌 가운데서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그냥 친구들에서 그냥 한마디도 안 주고 내가 다 이겼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 티끌만도 못하고 죄만도 못한 나라는 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비워지고 낮아지고 가난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 가난한 이 욥이 주님은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욥에게 천국을 주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에 내 세월 만에 이렇게 많았던 이 욥, 이것을 다 무로 여겼을 때에 티끌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했던 이 욥에게는 진짜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욥에게 주셨지요. 하나님의 의로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 이때부터는 진짜 행복이 욥에게 있는 거죠. 천국의 행복이 욥 안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욥은 항상 누구보다도 부자였고 자식도 잘 됐고 했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나요? 어느 순간에 자식에게 이렇게 재앙이 내리면 어떡할 건가. 그래가지고 생일 때마다 자식들 다 불러들여서 제사하고 그랬지요. 누군가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민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있었던데 그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났지요. 자식을 다 잃었어도 가진 재산 다 잃었어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욥에게는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이 행복이 가득 넘치는 진짜 부자가 됐지요.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러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셨나요? 진짜 제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지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욥처럼 나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귀한 선물 곧 나에게 주셔요. 하나를 나라가 곧 누구 거라고요? 내 건 거예요. 내 재산 목록에 하늘나라 내 거. 하늘나라 내 것 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지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지금 줄인 자는 주님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뭘 줄이는 걸까요? 주님은 거기에 대한 복을 배부름을 얻게 된대요. 지금 현재 우리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줄여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짜 여기 줄인 자는 어떤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픈데 왜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는 뭐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게? 주님을 찾게 갈급하나이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몹시 족하게 막 이게 막 가라는 이런 상태. 주님 말씀이 너무 또 주님을 찾게 갈급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 계셔서 어떻게 찾아요? 우리 주님 말씀을 찾는 거죠.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시원하게 되는 거죠. 가란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는 우리 주님은 그 상태를 줄인 상태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사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오늘 주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줄인 심령은 우리 주님은 참
행복한 사람인 거야,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주님 이 말씀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큐티할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적용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서 기도로 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찾으면 어떻게 해서 이 갈급함이 해결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 찾게 갈급하나이다. 정말 끝까지 주님 찾으세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 주셔요. 절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냥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해 주셔요. 이렇게 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주 만물 다 갖다 내 안에 넣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오직 나를 채울 수 있는 것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실 때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채워넣는다 해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배고픔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진짜 참된 복의 근은 예수님 안에 있고 신령한 모든 복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진짜 찾아야 될 것,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오직 재물도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찾으시면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진정한 배부름이 있어요. 절대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영혼의 가란 목을 죽여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생명의 떡 먹으셨나요? 이 영생으로 솟아나는 이 영원한 생명수 마셨나요? 곧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신령한 복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주인공 만드셔야 되겠지요. 주님은 인자로 말미암아서 인자가 누구신 거예요? 그쵸,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누군가요? 세상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 부류가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멀리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욕하고 그냥 우리 이름을 막 악하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버린대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또 복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워해요? 그저 인자로 말미암아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쵸?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게 어떤 게 있나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은 어떻게 믿길래 우리의 믿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다고?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뭐라 그래요? 큰 죄 지면 지옥 가는 거고 자범죄 내가 날마다 해결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그 중에서도 그냥 전부 다 죄를 누구 보고 해결하라 그래요? 결국은 예수님은 못했고 나보고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속이고 계속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해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저들의 믿음하고는 우리는 달라요. 그저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이거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거 전한 것 때문에 저들은 그저 미워하고 그냥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그냥 멀리하고 그냥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그냥
이름도 못 꺼내게끔 우리를 악하다고 이렇게 우리를 버려요. 그쵸? 사실 누구를 버리는 걸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과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내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 놓으신 거 전도한다고 미워하고, 또 그들이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이렇게 영생 얻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양육한다고 또 그냥 또 미워해. 아니 대예배 그분들은 대예배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전도사가 공부를 가르치냐고. 아니 왜 미워해? 아니 세상 무슨 세상 것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갖고 양육을 하는데 왜 그게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싫고 밉고 그냥 거슬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놓고 왜 이렇게 그냥 막 빨리 안 꺼내냐고 그러고 불을 껐다 켰다 왜 그러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냔 말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 그 행동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목사가 지금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이 영이, 이 악한 영이 그 속에서 그거 양육하는 게 너무나 싫은 거야. 믿음으로써 쏙쏙 자라고 그냥 그 잘못된 그 해독을 다 이렇게 중독된 거를 다 말씀으로 다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주. 그리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자기는 대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양육할 수도 없으니까 시샘도 있고 찔리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막. 그러니까 빛이 비춰오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보이니까 양심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미워하고 멀리하고 못하게 하고 막. 참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을 못하게 하냐. 이게 참 우리가 더 이해 안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해가 지도록 예배 드리고 싶고 밤이 새도록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고 있죠. 그러고 빈정대면서 떡만 나와요? 밥만 나와요? 모든 것 다 나와요. 그쵸? 주님께서는 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의 나라 의를 구해서 하면 주님은 더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피자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맛있는 닭강정도 먹었는데 주님이 뭐 그게 문제야. 참치에도 먹었는데 주님이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는 막 얼마든지 떡 아니라 밥 아니라 밥도 작곡으로 얼마나 맛있냐고 최고 맛있는 밥으로 주시고 그냥 주님은 얼마든지 주시지요. 그쵸? 너희가 내일 하면 내가 너희를 한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무함대에 그냥 수표를 주셨는데 주님은 정말 우리 주님이 필요한 거는 예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배 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셔서 채워 공급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열매 얻어 먹은 거예요? 아닌 거죠. 주님이 다 열매 몇 개 주셔서 내가 그냥 먹고 싶을 때 다 이것저것 다 따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나무 다 누구 거? 다 내 거잖아요. 그쵸? 그냥 우리 주님이 다 주셔요. 그쵸?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는 아니 뭐 누가 뭐라고 했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막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옷이 나오냐 막 옷 주셔요. 그쵸? 얼마나 예쁜 옷 얼마나 많이 주시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왜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옥 갈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저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며 물질이든 시간이든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참 그거는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지고 좋은 일에 하는데 그냥 막 또 하나님께 드린 것 같고 얼마나 또 비방을 하고 그냥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아니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자기 보고 뭐 자기 돈 꼬소 내서 어떻게 했어. 그냥 그거 소리만 들어도 누가 그래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가 친척이 형제들이 막 그러죠. 아는 사람들이 괜히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미움 받고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심정이 좀 어때요?
다운되지요. 그저 힘 빠지고 그냥 아주 그냥 힘드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셔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어떻게 해서 주님은 복이 있대요. 주님을 인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스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대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모욕 당하고 막 우리 이름에 막 명예적인 손실을 입혀서 완전히 더럽히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를 우리 주님은 가장 행복하다고. 어째서 행복한 거예요? 응? 우리 주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거죠. 거기에 못지않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을 주신대요. 가장 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핍박받고 이렇게 악한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그랬나요?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나나요? 끝까지 주님 자랑했어요. 그쵸? 십자가 자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됐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자랑하는데 누가 제일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얼마만큼 매를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으로 태장을 맞았어.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천안함 사건 때 아들이 그 추운 물속에서 죽어갔다고 엄마가 불을 안 떼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시린 말이냐고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그 추운데 일주일을 있었대요. 근데도 살게 해주셨어요. 그쵸?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대. 세상에. 참 이거 주님의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물이 얼어 들어오니까 이게 추워가지고 그 영화 그거 뭐죠? 이게 배 빠진 거 뭐지? 타이타닉에서 그 남자친구가 여자를 어떻게 살렸어요? 물속에 너무 차가우니까 여자친구를 이렇게 돛담배에 엎어져 있는 사람 하나 겨우 올라갈 거기다가 여자친구 거기다가 올려놓고 자기는 물속에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손잡고 죽는 모습 봤잖아요. 얼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쵸? 얼어 들어오는 이 추위가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하니 깊은 데서 이 고통 막 이게 이 추위 고통이 이 살을 막 이게 면도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느껴진대. 고통이 그 추위가 물속에서 그 추위가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바울이 이랬다는 건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이건 말만 그냥 한 줄로 넘어가지만 이게 상상도 못하는 고통이야.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 말이야. 뭐 때문에? 십자가 자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건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쵸? 예수님이 진짜 하신 일을 증거한 건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말이지.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거는 이거보다 더 고생한 거, 더 막 이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어떤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위에 이거는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고통들인 건데 여러분은 이런 고통 당해 보셨나요? 우리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쵸?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핍박받는다고 힘들다고 막 했는데 이거 바울이 받는 이 고통은 우리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이거보다 더 말할 없는 이보다 더 큰 거 뭐냐면은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거짓 형제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들을 그냥 믿음의 은혜의 믿음에 잘 서 있는 사람들 갖다가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 거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자꾸만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음식 먹으니 더 많이 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복음을 흐려놓고 있는 이렇게 교회에 침투하는 이것 때문에 항상 반도들이 이보다도 몸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도 이 마음의 교회를 염려하는 고생이 지금 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근데요 우리 주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사람을 왜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바울도 그랬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게 조상들도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냥 이사야도 엄청나게 대가를 많이 지불했지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얼마나 울었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인해 가지고 이렇게 핍박받은 이들에게 너희들만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힘 빠져서 있지 말고 기뻐하고 뛰놀래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주님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그냥 너희들은 상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래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야. 하늘이 너희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 줄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마셨나요?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억울한 말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은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 가난한 자만 천국의 것이 천국의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온통 자기가 의로 가득 차고 그저 그냥 자만해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너희들은 받을 거 다 받았대요. 근데요 주님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부한 사람들을 화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화는 뭐예요? 곧 재화가 있을 거다는 거예요. 곧 불행이 닥칠 거다. 막 어떤 불행이 닥치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부요한 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요한 자 뭐에 다들 부요하고 있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우리 한번 가려보자고요. 여기도 지금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따라다니면서 핍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구분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뭐가 부유해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율법 지켜서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율법 지켜야 돼. 이거 지금 그렇죠? 자기가 간 것 같고 막 계속해서 주장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내세우는 게 뭐였어요? 체킹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직분의 부여가 제일 많어. 어디 기초 중에 기초를 지금 목사 나한테 지금 체킹하고 드는 것이야. 어디 그냥 버릇없게 시리. 아니 목사가 목사를 왜 야단을 쳐? 목사가 목사를 체킹하는데 왜 목사한테 지금 기초 중에 기초를 체킹한다고 지금 야단을 치고 그냥 어디를 감히 얼마나 직분에 부여하고 있는지. 목사 보고 어디 지옥 가냐고 막 묻고 있는 거야. 성경에는 목사가 지옥 많이 가던데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몰라 성경에 있는지도. 목사가 지옥을 제일 많이 간다는 걸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까맣게 모르고 어디 목사를 지옥 가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이러고 지금 화를 내고 계셔. 얼마나 부요해. 이 목사 직분으로 막 아니 천국 갈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이 부요함이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해요? 자기 위로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미 다 받고 있어. 자기는 충분히 천국 간다고. 내가 지옥 갈까 봐서 복사 됐어요. 목사 안 되면 지옥 갈까 봐서 그래서 복사 됐어요. 이 부로 그냥 가득 차서 직분으로 얼마나 부자인지 충분히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쵸? 한두 명이 아닌 거야.
내가 말이야 목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배웠고 내가 무슨 과정도 이수했고 뭐도 했고 내가 뭐도 알고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알고 있는 걸로 다 된 걸로 알아. 이게 얼마나 부연지.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쵸? 장로님 권사님 되면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는 게 이게 또 갈르게 돼가지고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내가 천국 안 가고 어디를 가겠어 막 이러고 막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철저히 열심히 하는데. 그 얼마만큼 철저히 해. 따져 들어가면은 뭐 철저히 하는 것도 뭐도 없어. 그냥 말뿐인 거야. 뭘 얼만큼 철저히 해. 몇 번을 죄를 짓고 몇 번을 회개하십니까?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 할 거면서. 이렇게 그냥 내가 그동안 얼만큼 헌신했고 충성했고 뭐도 했고 막 자기가 자기 부가 너무 많아.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는 복이 있다고 안 하고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냐고요. 너희 배부른 자여 지금 너희 배부른 자라 그랬어요. 그쵸?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있는 자랑 있는 대로 하는데 문제는 결국 너희는 앞으로 어떤 화가 있냐면 줄이게 된대요. 화 있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당연히 내가 천국까지 어디를 나한테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며 울리다 그랬어요.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 날이 온대요. 참, 이 얘기를 지금 주님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뭐 노릇했어요? 주의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까지 쫓아냈고 막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내가 지금 지옥 간단 말입니까? 주님은 뭐라고 밝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나 너 도무지 몰라. 그러면서 주님은 불법 행했다고 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주님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으면 그럼 어디 가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내게서 떠나면 주님에게서 떠나면 우리 천국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로 이 모든 사람한테 뭘 받고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칭찬을 받고 있고 있는 대로 존경을 받고 있고 대접을 받고 있는 이들 얼마나 기부스가 돼가지고 목사님이신다고 애마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근데요 참 충격적인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마음이 이렇게 배부른 사람을 갖다가 일반 교인들한테 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없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한테 지금 목사들한테 지금 주님이 이렇게 화 있다고 지금 너는 줄이게 되고 울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막 이렇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보시기에 너무나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목사 중에 목사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주님은 화를 당할 거라는 거. 그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화를 당하나요?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고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곳. 물 한 모금도 손끝에 찍어서 마실 수 없는 그곳. 그냥 그 불꽃 중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게 화 있을진저. 화 있으니 그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요. 지금 거짓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네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서 전하고 양육하고 막 선포하고 설교하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냥 세상은 이렇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핍박 받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너희 상이 많은 거야. 걱정하지 말어. 내가 막 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상 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지금은 이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고 이렇게 핍박하는 입장에 돼 가지고 엄청 높이 있는 것 같고 무슨 그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 한마디로 다 손봐 주신다는 거죠. 내가 다 이렇게 처리할 거니까 그 말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리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런저런 일로 핍박하고 계십니까? 집에도 제대로 못 가고 남편 눈치 보고 있고 가족들 눈치 보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받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천국에 가서는 하늘이 내 것뿐만 아니라 상도 상 받는 주인공 되는 거죠. 다 상인 거예요. 남이 받지 않은 핍박 받았으면 남이 받지 않는 큰 상급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누가 뭐라든 우리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우리 이 십자가 자랑해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해서 이 바른 교훈을 전해서 정말 우리 한 영혼이라도 천국 드리는 일에 이 영원한 상급의 귀한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아멘.